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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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정말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제가 주님을 인정하는 손 들게 해주세요. 예수님, 정말 저희의 세상 속에서 삶상 속에서 정말 주님을 무시하고 정말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신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있든지 저희 주님께서 내 옆에 함께하고 계심을 정말 믿고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신 정말 저희의 눈과 저희의 모든 몸과 마음이 정말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대신 정말 저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정말 세상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짓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이가 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예배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살아가는 동안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 주시고 이번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기 11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읽지 않고 바로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설교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본문 다시 읽는 것보다 자,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목사님 친구 따라 강남 가자는 얘기 있는데 왜 갑자기 않기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금묵자흑 근주자적 복? 원래 자적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뭐 같아 이게? 한자 조금 알면은 조금 알 것 같은데 금묵자흑은 뭘까?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은 근주자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요게 흑자예요. 흑자는 무슨 뜻이야? 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검을 흑자. 그러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 알아요? 묵? 그 먹물 할 때 묵. 이게 갈 때 쓰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묵이 어때요? 그 여러분 먹물 어때요? 검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먹을 갈다 보면 어떻게 돼? 몸이 손도 검어지고 그쵸? 여러분 요즘도 그 먹물로 그림 그리기 화전지 같은 거 하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끝나고 나면 옷 깨끗해요? 한 번도 내가 그 먹물 쓰면서 깨끗해 본 적이 없어. 보니까 항상 더 지저분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게 변하고 나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쁘게 변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근주자복이라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임한다. 뭐 그런 뜻으로 만든 말입니다. 오늘 아까 제목에도 봤지만 우리 잘 쓰는 말이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아니하나 남에게 덩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됨을 이끄는 말. 그쵸. 친구가 야 여기 가자 그러면 그래. 저기 가자 그러면 이건 그래 막 그렇게 하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말 있습니다. 그쵸. 같이 있으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쵸. 같이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닮죠. 닮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닮아간다라는 건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을 거예요. 왜냐?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게 변하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고 나쁜 사람 같아 있으면 나빠진다는 얘기가 별로 좋지 않은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말이죠. 닮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입다도 동일합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라고 시작하니 입다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입다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이스라엘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 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활 패턴, 생활 습관, 핸드폰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난 핸드폰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도 없죠. 저도 아마 핸드폰 없으면 안 될 겁니다.
이건 그냥 이제는 생활이죠.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내가 다른 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닮아간다라는 것과 같은 거네. 어떻게 하면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뭐 핸드폰을 안 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입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큰 용사로서 왜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삶보다 이 세대와 동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입다를 기준으로,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비멜렉 그 이후의 사람들로 이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사사들이 별 다를 게 없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은 입다를 지도자로 삼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암도랑은 길라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땅 내놔 그래요. 입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지혜롭게 그를 상대합니다. 암모랑은 입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게 돼요.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뭐예요? 임하시리.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뭐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누구한테 있었는지? 사사기에? 누구한테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6장 2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자,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자, 기드온에게 임하고 나서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게 되죠. 기드온은 주변의 지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사람들이 모이죠.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3만의 전력과 싸우려 나아갑니다. 기드온은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양털 뭉치를 한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땅은 마르고 양털 뭉치만 적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털 뭉치에 물이 한가득 있어요. 아, 놀랍다. 그걸 끝이야죠. 기도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 땅이 적고 양털 뭉치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차라리 저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로또 보러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짜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는 불안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나 불안했어요. 불안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그는 전쟁에 나갑니다. 입다는 어떻게 할까요? 입다도 시험할까요? 입다 이렇게 합니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입다는 뭘 얘기해요? 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대요. 근데 제물이 그냥 제물이 아니에요. 그죠? 뭡니까? 사람이에요.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해 드리겠나이다. 이게 입다의 잘못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사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시험도 아니고 테스트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고 딱 이거예요. 뭐예요? 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면 돼요. 그런데 이따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 왜 불안해?
여전히 그가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돼요. 그가 승리하고 와야 돼요. 이거는 달라지면 안 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돼. 왜? 입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사로서 사람들에게 쓰임 받고 있어요. 이 상황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언하는 거예요. 확인. 여러분, 차라리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 돼요. 기도원처럼 시험하면 돼요. 기도원처럼 질문하면 돼요. 그런데 입다가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 그래서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야곱도 서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람에서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다시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베델에서 약속해요. 한나도 서원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입단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번제를 얘기해요. 인신공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줘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몰렉의 제사 방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제사하냐면 몰렉신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아기를 여기다 안 놔요. 그러면서 그 아기를 불에 던집니다. 그럼 몰렉이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당시 제사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아이를 드리면 내가 복 받는다라고 생각했어. 여러분, 이 인신공양이요, 그냥 단순하게 몰렉에만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 가나안을 섬기고 있었던 신들의 대부분이 이걸 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인신공양, 임단을 드리는 제물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입다가 이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다가 지금 가나안 신을 각양 풍습에 따라서 드렸던 이스라엘 모습과 동일하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착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쓰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전래동화 심청전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공양미 300석에 불당에 드리면 아빠가 눈을 뜰 거야. 그러니까 심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아빠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동화도 있잖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때를 쓰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협박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하지 않으실 건데 서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내가 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전에, 내가 찾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시켜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받아서 무엇인가 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람을 인간 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입다의 문제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어느 누구도 입다의 행동에서 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서원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해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이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르셨다는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입다가 그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행하는 것 가운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입다에 향하여서 당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는 데 있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바른 길 가는 동역자가 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떨까? 이 서원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 서원을 응답되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 거예요? 무엇이 옳을까요? 자, 여러분 봐요. 자, 암문자에서 패하고 입다가 돌아와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고기 들어봐! 제사 드려? 안 드려? 인신공양 해? 안 드려? 안 하겠지? 왜? 실패하고 왔으니까. 그치?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이 실패하고 오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승리하고 오는 게 옳겠습니까? 정답. 오, 역시 쉬운. 맞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걸 들어주는 게 옳을까? 안 하는 게 옳을까?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예요. 자, 32절 보십시다. 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이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자, 여기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맘논 자손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르엘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위움까지 매우 크게 붙지는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20성읍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압사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몇 성읍? 30성읍을 되찾았어요. 자, 그리고 입다는 몇 성읍? 20성읍을 되찾았어요. 자, 길르앗 라못에 있었던 하본 야일이라는 성읍은 몇 성읍이었더라?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하지. 60성읍. 그러면 지금 보세요. 30성읍 되찾고 20성읍 되찾았어요. 그러면 몇 성읍 되찾은 거예요? 합쳐서 50성읍. 아직 10성읍 남았네. 그죠?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잘못된 서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서원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자, 그럼 돌아오고 있는 입다를 마중 나오고 온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 가장 핵심은 여기 있는 거죠. 뭐예요? 잘못된 서원이라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서원의 이제 제물이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나오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는 자기가 승전하고 돌아오면 자기 문집 앞에서 누군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에 그 승리하는 집에서 누군가 나와서 노래하는 것이 관례예요. 모세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면 미리암이 나와서 속옷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찬가지로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누가 나왔어요? 그의 딸이 나옵니다. 참 재밌게도 보세요. 그의 딸이 무남 동녀예요. 아무 자녀가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이 딸밖에 없어요. 근데 이 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딸이 나왔다라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유일한 자녀가 이제 이 유일한 자녀로 인하여서 이제 입다는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까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취소하면 안 될까? 취소하면 안 될까?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서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취소할게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잘못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어서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성경을 알아. 서원한 것을 해야 되는 걸 알아. 그러면 잘못된 서원이잖아요. 잘못된 서원은 수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수정하지 않아요. 입다는 고집이 세. 고집이 세. 그냥 그 일을 합니다. 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딸의 반응이 제일 중요해요. 36절 딸이 그 얘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게 중요해요. 그 소원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죄송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들여서 뭔가를 취한다고 생각해 봐. 그럼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 엄마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있잖아. 그치? 아빠 내 인생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입다의 딸이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한 대로 행하소서.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둬서 2달의 유예를 둡니다.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하라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2달 동안 그가 울면서 돌아옵니다. 애통하여 돌아와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걸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서원에 모순에 빠진 그 모순을 그대로 행합니다. 이 본문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 본문은 사실은 불평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 일이 없다. 그러니 이 딸이 처녀로서 성전에 봉사할 것이다. 하나님께 바쳤을 것이다.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뭘까? 뭐가 중요할까? 어떤 거에 맞는 것 같아요? 자, 인신공양으로 드렸다. 성전에 그냥 살았다. 뭐가 맞는 것 같아? 뭐가 맞는 것 같아? 윤서야. 네가 딸이야. 네가 딸의 입장이야. 너는 어떻게 할래? 뭐가 맞는 것 같아? 너가 이 딸이야. 사실요. 성경은 이 딸이 제대로 드렸는지 어떻는지에 대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뭘까? 왜 설명하지 않을까? 성경은 인신공양을 했느냐 안 했냐를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입다의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면 서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죽었는지 관심 갖지 말고 무엇이냐? 그가 그 서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했는가 안 했는가가 아니라 서원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의 행함을.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입다와 그의 딸이요. 그 어려운 환경이잖아. 그죠? 자, 입다 입장에서 마음이 편한 환경입니까? 아니요. 환경이 편하지 않아요. 입다의 딸은 더 억울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그들이 그 서원한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그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서원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정말 힘든 약속이잖아요. 자신의 딸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쉬운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입다는 약속 지켰다. 그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약속 지킬 것이냐?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입다는 그 어려운 와중에서 무남, 동녀, 외동딸을 드려야 되는, 잘못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지켰다. 그런데 너희는 지키겠느냐? 너희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느냐?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질문합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도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속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과 예배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혹시 쉽게 깨트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다녀와서 기도회 하고 나서 시험 보고 후에 우리 기도하며 작정하고 있었던 일들 여러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입다의 서원의 말씀이 외치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목숨 걸었던 입다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지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입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얘기입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건너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입다를 잃은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자기들을 전쟁 가운데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따져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여러분 재밌죠? 큰 용사여라고 불렀던 입다, 큰 용사여라고 불렀던 기드온, 그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 똑같지 않아요?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입다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불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이 입다에게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그들이 왜 이야기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전리품. 그래요. 전리품 때문에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전리품들을 그들이 얻을 수 있는데 왜 전리품을 얻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얘기합니다. 입다에게 그러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얘기하며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를 오지 아니했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불평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입다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까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지금 보세요. 입다가 지금 자신의 딸을 뭐 했어요? 자신의 딸을 뭐 했어요? 번제로 드렸잖아. 불태웠잖아.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러고 분노합니까? 안 분노합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쟁이에요. 4절. 입다가 길앗 사람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게 동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이제 길앗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재밌는 게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입다가 길앗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지? 처음에. 못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싸워줘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이는 에브라임 말이 너희는 길르앗 사람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함이라. 그들이 맨날 들었던 얘기가 이 얘기야. 길르앗 사람들이 뭐 했어요? 무시당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무시.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자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에브라임에 속해 있는데 떠난 자들이야. 그러니까 맨날 놀림당한 거야. 무시당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다가 무시당했어요. 이 길르앗 사람이 무시당했어요. 동질감이 생겼어요. 동질감. 그래서 같이 싸워요. 근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오늘? 무찔렀어요.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승리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내 그들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이제 채워주려고 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도망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먼저 도망가고 있는 죄송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나루터 즉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수진역에서 올라오는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에 차단기가 한 대 설정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들 검문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서 말해요. 어떻게 하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를 건너가게 하자 그러면 길르앗 사람이 그 얘기 보는데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라고 물어요. 에브라임 사람에게 뭐 어떻게 보면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6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게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말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지금 뭔가 이상하네요. 죄송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되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강에서 통과하는 사람에게 너 이거 발음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십볼렛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 단어예요. 이게 자, 단어가 똑같죠? 똑같아, 그죠? 근데 딱 하나만 다르죠, 여기. 요거에 달라요. 요게 달라요. 이게 십볼렛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십볼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십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강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나를 여기서 건너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이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 강가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경상도 분들 뭘 못해요? 쌀 발음 못하잖아. 살로 발음하잖아. 그쵸? 알죠?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바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이 에브라임이고 이쪽이 길르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말이 뭐가 달라요? 억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양이 다르다 보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이 발음이 달라져요. 단어가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읽어요. 여기서부터. 이쪽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S 발음 나고 하는 쉿이라는 단어인데 쉿볼렛이라는 거고 이게 십볼렛이라는 겁니다.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그 결과 몇 명이 죽어요? 42,000명이 죽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왜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보통 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기드온의 경우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뭐 했더라? 평온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입다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가 없어요? 평온하였더라가 없어요. 평안하였다가 없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근데 승리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평안이 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뭐 했다? 그들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지 못했다는 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분노했어요. 근데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분노를 해결을 해야 돼요. 입다는 이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요.
처음에 길르앗 장로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억했어요. 뭐라고 기억합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가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입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냥 분노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분노했어요. 암몬을 승리했어요. 에브라임에게 승리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가야죠. 근데 뭐가 없어요? 여호와 앞에 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잠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의 원수가 배고파서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흰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오. 뭐 했다고?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대요. 근데 보세요. 입다 뭐 하지 못했어요? 여호와께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다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갈 때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큰 용사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이 없었어요.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신공양을 서원하는 입다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몰라서 자신의 서원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 에브라임의 잘못된 요청에 분노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 그래서 입다가 죽은 후에도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평안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뭘 얘기하세요? 나를 힘써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안다고. 잘못된 지식을 하나님 보지 말라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로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도 여전히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긴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허정희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것을 더욱더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또한 드려진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를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과 다른